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두 군데에서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그리고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저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우리가 한 해를 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이죠.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어쩌면 더 위험한 때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이 여정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 강건하게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그 새로운 표와 함께 주제 성구와 성구처럼 보고자 하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신 설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쭉 따라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의 표, 교회여 일어나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 이 표는 사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마음에 새기는 표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제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이 사실 한마디로 우리가 줄여서 그 메시지를 본다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제자들에게, 오늘 5장 1절을 보았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다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산상수훈의 서론의 말씀이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더라. 여기서는 이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과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해체시키십니다. 완전히 해체시키셔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 새롭게 형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들었지만,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들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고, 물론 100% 사람들 앞에서 했던 것만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지만, 아무래도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음을 주님은 아시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를 했지만 이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 종교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면서 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의 백성들을 평가하시며 심판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평가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려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사는 모습을 나를 통해 배워라. 나와 함께 감당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소명을 나와 함께 또한 이루어 보자. 그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정체성을 주시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 첫 설교, 2021년도에 첫 주일 설교는 우리가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나아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따라 주님의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산상수훈의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보았던 말씀이 하나 있죠. 산상수훈을 여는 5장 1절과 함께 같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어요.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무겁고 버거운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청을 하십니다. 내 안에서 쉬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통해 나를 내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명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보자.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또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쉬면서 나와 함께 걸으면서 교회여 일어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이 첫 주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이 비전 앞에 또 주시는 이러한 사명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세, 어떠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을 드리며 이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빗나간 열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심도 깊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빗나간 신앙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이 이러이러한 복이었는데 아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 다음 주부터 보겠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복부터 새롭게 개념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빗나갔다. 복에 대한 개념이 빗나가니까 우리의 신앙심도 빗나갔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빗나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의 개념부터 하나씩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이 시작돼서 쭉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5장에서 말씀을 전했지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전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거든요. 내디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스탑시키십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전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정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설금시션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40년 동안 할례를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그때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일주일 열흘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역설적인 전략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제 기세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스탑을 시키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이 구약 시대에서도 할례라는 것은 사실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면서 거룩한 백성처럼 나와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찾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프로스쿠네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단어라는 것이 원어에 우리에게 많은 그 통찰을 줍니다.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서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진짜 축제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프로스쿠네오, 그 앞에 엎드리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두려움의 임재가 아니라, 물론 경배하는 임재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엎드려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리세팅. 주님 앞에 나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면에서 실패도 했고 망가졌고 그리고 빗나갔고 또 정말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엎드린 우리를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와서 너무나 기쁘다 하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리셋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통찰로 리세팅 되어서 이제 새로운 힘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제가 어느 길을 가기 위해 신발을 신었지만 신발을 벗는 그 순간 가는 길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이제는 나의 어젠다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주님의 임재 앞에 섰으니 엎드립니다. 주님이 세워주세요. 주님의 통찰로 일으켜주세요.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며 할 것은 이겁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제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의,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냥 무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무리가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메시아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따랐던 복에 대한 개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따랐던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해체하시고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앞에 얼마나 충격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존경하고 따랐던 랍비들이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고 지켰던 것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많았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제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 왜냐하면 이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메시아, 그러면 아직도 그 메시아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랍비 중에 랍비, 스승 중에 스승이었는데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야,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다, 너무나 힘이 있다, 권위가 있다, 이분은 다른 랍비와 틀리다 하면서 산상수훈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때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제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주님을 주목하라.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가 따를 뿐이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거든요. 이군요. 전통이 아니고 어떠한 틀이 아니고 어떠한 신앙의 가르침, 율법의 전통이 아니고 당신이군요. 주님이군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금년의 표, 금년의 비전이죠.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결단입니다. 예,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대답입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인도하옵소서. 1월 1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KBS 뉴스를 보는데 특별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특별 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메인 뉴스가 그 토픽을 다루어야 되겠죠. 근데 그 토픽을 다루면서 방역인가 경제인가 라는 토픽을 메인으로 다루더라고요. 방역 vs 경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을 하자니, 제대로 하자니 경제가 죽고, 근데 경제가 죽으면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살리자, 경제를 더 우리 한번 일으키자 하니까 방역이 소홀히 되고, 경제는 일어나는데 방역이 소홀히 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게 무엇을 위한 경제입니까? 그러니까 방역이나 경제, 방역인가 경제인가, 어느 하나를 추스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니 다른 하나는 죽는 것이고, 이게 딜레마라는 것이에요. 딜레마, 해결책이 없는 딜레마.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위를 봐야 합니다. 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해결책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딜레마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소서. 근데 사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코로나 후에도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답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대답은 항상, 해결책은 항상 예수님이 됩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인도하소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단 근심 있으랴.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주님과 함께 걸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인도하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이러한 결단을 합시다. 이러한 고백을 드립시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여러분 자리에 함께 계시니, 주여, 우리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옵시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결단이요,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참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가 빗나갔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빗나갔냐. 신앙을 갖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빗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이 기독교 개혁이 있었던 것은 열정으로, 1000년이 지나면서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살았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이 사람들의 규정 가운데 교회라는 어떠한 기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기관과 규정 속에서 빗나가면서 1000년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빗나갔어요. 그러면서 개혁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개혁돼야 된다. 계속 개혁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인간의 규정과 기관의 규정과 틀 안에서 우리는 빗나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개혁하여라, 새롭게 되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팬데믹 시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세팅하며 개혁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3년 전에 500주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막 우리가 축제했지만 그때 우리의 노력으로 개혁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 세계 교회를 한꺼번에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 리세팅을 통해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세계 다 그래요. 근데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자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뭐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걱정하게 된 것이 솔직히 작년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나름대로 율법을 갖고 전통을 갖고 살았는데, 야, 이건 완전히 1000년 동안 빗나간 그 모습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해체하시면서 고쳐주시는데, 완전히 바닥이 다 드러난 그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믿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해를 쭉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앞장서신 성령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계속 바라보면서 와, 지금까지 우리의 빗나갔던 우리의 그 외식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일어선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본부터 빗나간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믿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늘도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헬렌 로즈비어 여사 그 선교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잠시 한 번 더 그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에 이분은 스코틀랜드 분인데 아프리카 콩고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아동들을 위해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닥터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에 여성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좀 무리한 일이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님을 따르면서 들어가 거의 20년을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60년대에 콩고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란군들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인들. 그래서 이제 빨리 철수하라는 본부에 그 소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지를 떠날 수 없어가지고 그곳에 계속 있다가 이 반란군들에게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고, 여성으로서는 절대로 체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다 경험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기도가 전혀, 굉장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았대요. 그때는 그냥 아멘, 아멘으로만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음을 믿고 내가 지금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힘이 없어가지고. 자, 그게 이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분의 스토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잡혀 있었을 때 또 한 가지를 그분의 이제 간증을 보면은 읽을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잡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주 명확한 도전을 하나 주셨대요. 그 도전은 내 딸아 얘야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없겠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요? 감사라고요? 지금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감사는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고 너무나 불평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내가 20년을 저들도 돌보지 않는 아동들을 위해 밀림 지역에서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 아동들을 위해 20년을 섬겼는데 이렇게 나를 지금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배신감뿐입니다. 미움뿐입니다. 분노뿐입니다. 내가 믿음은 이를 악물고 지키겠지만 감사는 못합니다. 그가 솔직히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마음속에 그래도 너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 있다. 감사할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믿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믿어주기 때문이다.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헬렌 선교사님은 그때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대.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믿어줘서 그 자리에 선교사로 불렀잖아.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믿음 끝까지 지킬 사람 내가 너인 줄 알고 믿어줘서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믿어주는 것 감사할 수 있겠니? 제가 이분의 이 간증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가 많이 훼손되었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상황이 불만스럽고 너무나 지치고 어느 때입니까? 질문만 나오고 언제까지입니까? 너무나 감사가 훼손되었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나의 길은 풀리지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믿음은 차마 못 버리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슴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그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헬렌 선교사님의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신다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나를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망가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교회로,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믿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당신인 것을 믿어주시고 그곳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지킬 사람으로 믿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 것을 믿어주시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 하나가 성도의 노래가 아닙니까? 환난, 고난, 결핍,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하나님이 믿어주셨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족한 은혜를 주셨기에 성도는 믿음 지켰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많은 결핍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북한교회여 일어나라. 디아스포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니 주님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 일어나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님과 함께 해보아요. 주님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편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리셋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옵시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에 안 보이면 위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옵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니, 교회로 믿어주시니, 주님의 성도로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주님 한 해를 열면서 참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홀로 여행한다면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여정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빗나가고 잘못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고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계속 보여주실 텐데,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며 심판하러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세워서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프로스쿠네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딜레마와 질문 속에 있지만 해답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며 담대하게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 감사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